자,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을 또 다른 별명이 붙어져 있는데 어떤 별명이냐? 소묵시록 또는 소계시록이라는 이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전체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론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있고 또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있지만 이 마가복음 13장 한 장을 또 다른 별명으로 소계시록 또는 소묵시록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리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떠도는 한 몇 년 됐어요. 유튜브에 떠도는 한 예비역 장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말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아주 궁금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한편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또는 그 해석에 대해서 각기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좀 어떤가라는 것을 좀 언급해 볼 때 예비역 장성 출신이 이 남한 밑으로까지 막 땅굴이 막 아주 그냥 뭐 지하철 뚫려 있는 것처럼 아주 저 부산까지 막 뚫려 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한 분은 뭐 홍암계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전도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전쟁이 날 것이다라는 이 유포설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름이 뭐 홍암계라고 했는데 홍혜선, 유튜브에서 드러나니까 홍혜선이라는 분인데 나이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학력을 보니까 뭐 아주 학력이 좋더라고요. UCLA 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리고 그 유명한 플러신학교 여기에 다녔던 흔적은 있더라고요. 근데 졸업은 하지 못한 분이고 학교로부터도 조금 제재를 받으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용이 좀 뭐랄까 교묘한 말장난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이 요나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선포하셨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니느웨 백성들이 막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어 먹으셨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상태에 있으면 결국은 북한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결국 요지는 그거예요. 이 나라가 북한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 뭐 내용은 맞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제대로 해야겠죠. 기도도 많이 해야겠죠. 그러나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을 바꾸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현상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몹쓸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네 생명을 취하리라라고 가서 선포케 하셨어요. 그리고 선포하고서 이제 이사야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얼굴을 벽에 향하고 몇몇 기도를 막 하면서 통에 자복하고 눈물의 기도를 했더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있던 이사야를 다시 불러서 야야야 스톱! 너 다시 돌아가서 내가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하겠다라고 그렇게 전해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그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안 바꾸셨어요? 바꾸셨죠. 근데 물론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주 큰 굵직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절대 바꾸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 굵직한 뜻과 계획은 뭐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뭐 기도를 한다 뭐 한다 해서 바꾸시는 일이 결코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형편과 처지가 다양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다가 다르게 또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엄밀하게 따져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아예 심판하려고 작정을 하셨다면 이사야를 보내셨겠습니까? 안 보내셨겠습니까? 이사야 보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이시면 끝이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입술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네가 생명을 다하리라 심판받게 되리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 히스기야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의 살려주심, 생명을 연장하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를 명할 것을 선포하셨다가 마음을 바꾸신 게 변덕쟁이처럼 이렇게 마음 먹었다 저렇게 마음 먹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려고 이미 계획하시고 마음을 드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면벽 기도, 통해 자복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 우리 하는 태도를 봐갖고 싹 뒤집어버리고 이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우리의 고백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 마음 먹고 저래 마음 먹고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꾼다면 그 어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모습을 볼 때 마음을 바꾸시는 일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은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일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말에 다가올수록 많은 사설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자칭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전 세계는 이렇게 놔두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자기가 예수라고 일컬는 분이 자칭하고 다니는 분이 현역 지금 돌아가신 분들 빼고 돌아가셨다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이미 생명을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빼고 그리고 이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자칭 예수가 4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참 이건 놀라워할 일이에요.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 수도 작은데 이 작은 나라에서 자칭 예수가 40여 분이 지금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몇 분만 한번 읊어보면 황국주, 이게 자칭 예수님인데 제가 이렇게 존칭을 빼서 참 죄송합니다만, 황국주, 박태선 이분 돌아가셨죠. 죽으셨죠 이미. 조희성 이분도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이만희, 정명석, 기타 등등. 어제도 잠깐 우리가 돌아오면서도 그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원래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의 부인 누구 이름이 뭐죠? 장국자 아니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또 나서는 이런 상황까지 대두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말고도요. 저 지리산 심산 유곡에 들어가면 자기 혼자서 자기가 예수라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우리가 정신 분석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병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나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오늘 이 성경 속에서도 본문 속에서도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기까지. 예수님은 보통 성전 안에 계셔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가실 때에 더 이상 성전 안에 계시지 않고 성전 밖으로 나가실 때 일어난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지금 이 돌들과 이 건물은 무엇을 보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 도시가 있고 이 도시를 둘러싼 성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나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나오면서 결국 제자들이 물어본 말이 예수님 이 성전 벽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저도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그 성벽 또는 지금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 이런 데를 보면요, 이게 시대적으로 조금 돌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질 때는 진짜 돌 한 쾌가,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벽돌과 같은 돌 한 쾌가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복원할 때는 그 큰 돌을 구할 데도 없고 또 인력도 부족하고 또 재물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작은 돌로 또 이렇게 다시 재건을 하고, 그리고 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또 그거보다 작은 걸로 해가지고 밑둥은 엄청나게 큰 돌로 쌓여 있다가 그보다 중간 크기의 돌로 또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진짜 벽돌만한 막 이런 돌로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벽돌의 이 벽의 모습을 볼 때, 성벽의 모습을 볼 때 그만큼 예루살렘 성벽이 순환을 많이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거대한 성전 46년째 짓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당시에 분봉왕인 헤롯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유대인의 왕은 어떤 민족의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유대 민족의 사람이 왕이 되어야죠. 그런데 이 헤롯은 누구의 혈통이냐면 바로 에서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혈통으로 내려온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에서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에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는 항상 저 사람은 뭐 분봉왕이라고 하지만 이방인이라는 그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얼마나 참 무시하고 오히려 인간으로 보지 않고 짐승 이하로 취급하며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왕이지만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아하, 백성들의 가장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래가지고 그 이름을 이제 헤롯의 이름을 붙여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을 그 성전을 찾아갈 때 아직도 건축 중이었어요. 몇 년째 건축 중이었냐? 46년째 건축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하고 웅장한 이 성벽을 나오면서 이 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이 성벽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AD 7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전에 내려오는 이 문헌에 보면 왜 돌을, 이 벽을 대충 무너뜨려도 되는데 왜 마지막 한 뼘까지 다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느냐? 이게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이게 정벌을 하기 전에 저쪽에 그 산 위에서 바라볼 때 이 햇빛에 비치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그 돌과 흙 재질이 좀 특이한 거라고 합니다. 햇볕에 반사가 되어가지고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멀리서 볼 때 햇빛에 반사가 되면 이것이 마치 황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많은 사람들의 구전에 의해서 황금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데다가 멀리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전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딱 바라볼 때 햇빛에 비춰진 그 성벽이 마치 무엇과도 같냐? 황금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보니까 황금이 아니에요. 황금이 아니니까 이건 어디다 숨겨놓은 것이다 라고 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패 무너뜨리고 그래도 안 보이니까 또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려서 정말로 그 벽이 하나도 이렇게 뭐 2장 이상 쌓아지지 않도록 완전하게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나오시면서 제자들과 이 돌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을 이 성벽을 나오시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건너편 그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와주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4절 시작. 우리에게 있어 하늘에 있어 이곳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증거가 있사오리까? 예, 지금 제자들은 무엇이 궁금했느냐? 마지막 때에 이 성벽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 더 궁금한 것을 지금 묻기 시작했어요. 그 궁금한 것의 내용이 뭐냐? 종말에 대한 질문인데 핵심이 뭐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나냐 이 얘기예요. 2000년 전의 제자들도 이 계시록에 대한, 즉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궁금한 것이 뭐였느냐?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참 오늘날 우리들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말론을 미혹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있는데, 이 질문 앞에 어떤 거냐? 우리가 두 가지를 관심을 갖는데, 하나는 뭐냐? 언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일어나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때가 됐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징조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즉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관심을 두고 우리는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니까 그 1990년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팔아서 헌금하고 전세를 빼서 헌금하고, 그러면서 오직 1992년 10월 28일 자정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휴거한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다 라는 이런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을 받고,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성경에서 이러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징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던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다미 선교회. 왜 담이냐? 다가오는 미래 선교회다 이 뜻이에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세대주의 종말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막 3사가 다 보도를 할 정도로 기자들이 가가지고 그 지들이 모이는 집회 그 앞에서 막 카메라를 찍고, 곧 이제 12시가 되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존재 자체가 하늘로 올라가고, 이거를 촬영하기 위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무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에서는 점점 찬양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빨리 휴거해달라고, 혹시나 버림받을까봐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막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거는 도대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절규에 가까운 기도와 찬송이 막 울려 퍼졌는데, 결국 새벽 4시쯤 되기 시작하면서 그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슬슬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결론은 뭐예요? 예언을 계산을 잘못했다. 그래서 1992년이 아니다. 날짜도 조금 착오가 있었다. 이래가지고 결국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동안에 학교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집 팔아 헌금하고 전세 내서 헌금했던 이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혹세무민의 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언제 이 일이 일어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이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 계시록의 진정한 의미와 메시지가 퇴색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이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기에도 시기를 물어봤어요. 이때 회복이 됩니까? 이때 하늘나라가 임합니까? 이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이 제자들도 왜 그렇게 시기에 관심을 가졌을까? 왜 나타나는 어떤 현상, 징조에만 관심을 가졌을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유를.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유냐? 이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로마가 쫓겨나가고 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영의정 좌의정 아주 그냥 높은 직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처할 것이다 라는 이런 정권을 드디어 획득할 때다 라는 잘못된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라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는 아주 교묘한 이 신앙의 교만이 여기에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내일 내가 이렇게 숙제 내준 거 각자 공부해 와서 쪽지 시험을 보겠다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날이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은 막 뭐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막 바쁘게 막 이 일 저 일을 하고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쪽지 시험 본다는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례를 하려고 어느 정도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다들 이제 야 선생님 잊어버렸나 봐 막 이러면서 좋아가지고 막 수근수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정적을 딱 깨고 누구 하나가 딱 선생님 하고 손을 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쪽지 시험 본다고 하셨는데요. 참 이런 애들 보면 어때요? 죽이고 싶죠. 접해고 싶죠.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시험 본다고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공부했다 이거예요. 나는 이 시험에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딱 손들고 선생님 시험 보신다고 하셨는데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좀 비유가 어쩔지 모르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나는 자신 있지. 여러분 우리가 물론 마라나타 그 나라가 어서 오기를 참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뒤덮어지고 그 은혜로 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들어감을 입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신이 있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결국 이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야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아유 이 죄인들, 아유 이 부족한 것들, 아유 이 믿음 없는 것들 이렇게 남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교만이 싹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당시의 제자들도 뭐예요? 예수님을 나는 3년이나 따라다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친한 입장이니까.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내 어미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며 내 형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다. 즉 이 땅의 혈연적인 관계로 이 땅의 인간적인 관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 우리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인은 열심히 예수 믿고 막 그러는데 남편은 잘 안 믿습니다. 감옥에 콩나듯이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올까 말까. 근데 교회 좀 자주 나오십시오라고 권면을 하면 이런 얘기하죠. 아유 우리 부인이 천국 갈 때 나 우리 부인 치맛자락 붙들고 따라 들어가면 되지요. 농담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니더라. 오늘 제자들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영적인 교만이 사로잡혀 있어서 결국 종말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는데 자 6절 시작. 예, 아까 우리나라만 해도 현역으로 예수라고 활동하는 사람이 약 40여 명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이 영적으로 보면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가 마지막에 요즘 제가 영적으로 눌리는데요 뭐 하면서 요즘 하늘에 비행기가 많이 다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이러면서 그 결국 얘기를 들어본 즉 그 비행기가 자기 집 상공에서 멈춰가지고 밤에 무언가를 막 살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리고 기침을 많이 하고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러더라. 그래서 이거를 막 국방부에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막 알아보고 이랬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피해 망상증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확 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해요. 막 말씀 보고 은혜 받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이런 걸 알려주셨네. 자기 생각대로 막 그렇게 하면서 알려주셨다. 아, 그분도 전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동 사태라든가 뭐 이런 세계가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막 밝히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 다 깨닫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참 요즘 그때는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결국은 보니까 뭐 비행기까지 나오고 하면서 이거 아주 그냥 병원에 가봐야 될 지경에 이르셨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깨닫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쩌면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올 예수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 대부분 보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속아서 남에게 자기 입장에서는 진실을 얘기하는 게 대다수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너무 막 열받거나 방방 뛰거나 이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평정심을 찾고 정말 냉정하고 이성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우리 뭐 매일같이 태양이 뜨는데 그날 태양이 뜨면 그날 하루의 일과를 내게 주신 모든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감당해 가는 것이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스피노자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는 이 유명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과나무 심자 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 주어진 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비록 육신적인 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성도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면 종말의 때가 언제든지 또 어떤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평정심을 찾게 되고 또 번잡하고 복잡한 생각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생기기 전에 종말의 때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이냐. 여러분, 먼저 한번 묻겠습니다. 종말 하는데 말세 종말 하는데 종말이 언제입니까? 언제부터가 종말이에요? 종말이 언제입니까?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막 너도나도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가 이 종말의 때였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이 종말은 언제부터가 종말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셨을 때부터,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가 종말의 끝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즉 첫 번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때부터 다시금 재림의 그 시간까지 이 2000여 년, 언제가 또 다시 오실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어림잡아 지금까지 2000여 년, 그리고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시간까지를 무슨 때라고 하느냐? 종말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뭐 내가 예수다, 내가 선지자다라고 자칭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 뭐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단이 막 생겨나가고 내가 예수라고 다시 온 재림 예수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어떤 모임에 가보면 대학 교수들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그곳에서 아주 정신을 놓고 그냥 막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이것이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둠의 영의 미혹이 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렇게 변질되게 돼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또 어둠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진리 싸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교회와 서로 진리 문제를 가지고 다투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어떤 이론들이 있고 해석들이 다양하고 뭐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그것에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올바른 해석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이 미혹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10절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언제 오느냐, 몇 년들 며칠에 오느냐에 관심 갖기보다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관심 갖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스피노자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인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 전파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지금 자꾸 낙도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안전한 피난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대표적인 요새 은혜로 교회라는 데가 어디에다가 지금 자기들의 피난처 안전한 곳이다라고 해서 지금 세웠습니까? 피지 섬에다가 400여 명을 거기다 두고 농장을 일구면서 아주 그냥 노예처럼 부려먹고 저녁 때는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그 예배드리는 가운데 뭐 귀신 쫓아낸다고, 막 어둠의 세력 물러낸다고, 막 귀샤대기를 때리면서 그걸 타작마당이라고 해가면서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안전한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지막 종말의 때, 정말 심판의 그날에 이 마지막 때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육신적인 이 나라, 이 땅에는, 이 어느 세계 어느 곳에서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땅을 파고 저 깊이 숨어 들은다고 해서 숨을 곳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피한다고 애를 써봐야 그런 장소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벨탑에서 일어납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다 온 코로 숨쉬는 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심판을 경험하고 인간들이 다시금 많이 이렇게 좀 번식하면서 많이 많아졌을 때 그들의 생각이 뭡니까? 우리가 두 번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심판을 면하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피할 곳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의 이름을 내자 해서 만든 게 바벨탑이었다. 그런데 그 바벨탑 결국 어떻게 됩니까? 피난처를 만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결국 무너뜨리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어떠한 장소가 됐든, 또 어떠한 방편으로 먹고 살 길들을 막 마련하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수 있는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이 안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가 뭐냐?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결혼식이 가장 긴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전통 결혼식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긴 결혼식을 합니다. 얼마만큼 긴 결혼식을 하느냐? 보통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결혼식을 해요. 이게 왜 이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전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표현한 내용들을 보실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도 사실은 무슨 관계였습니까? 정혼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직 두 번째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는 약혼이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약혼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정혼은 뭐냐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식을 치름과 동시에 어떤 법적인 권한을 갖게 되냐면, 이제는 부부가 같이 잠자리만 못할 뿐이지 부부로서의 모든 권한과 권리는 서로가 다 어떻게 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게 정혼이에요. 그리고 정혼이 맞춰지면 신랑은 그 집에서 눌러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집에서 신랑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때부터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아버지의 관리 감독 하에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언제 공사가 맞춰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일하는 일꾼도 모르고 누가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되느냐? 아버지가 그만하면 됐다라는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이 집을 지어야 된다. 근데 그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냐? 1년 정도 걸리더라. 이 유대인의 결혼식을 잘 살펴보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와 종말의 관계가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인을, 이제 정혼한 부인을 생각하면서 빨리 데려오고 싶은 마음에 열정적으로 집을 짓고, 힘들어도 그 힘듦을 모르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던 순간, 어느 순간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부릅니다. 얘야,
가서 네 신부 데려오너라 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친구들과 함께 신랑은 어때요? 말을 타고 가든 나귀를 타고 가든 막 거기에 가서 신랑 친구들과 함께 막 떠들면서 신부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신부는 그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부가 1년 동안 열심히 신랑이 집 짓는 동안에는 이 신부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신랑 집의 가풍을 배워야 됩니다. 그 집에 음식은 어떻게 하는지, 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SNS에 전 남자친구하고 찍었던 사진 다 삭제하고 편지 받았던 거 다 불태우고 이제 남편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댁의 가풍과 예절과 몸가짐과 또 음식이며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딱 어느 순간 신랑을 영접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감독하에 지었던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대비하러 가는 거야.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저 천국에 만들러 가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집 한 채 없어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또 여러분이 위로받을 것은 저 천국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 집을, 거처를 이미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짓고 계실 거예요. 예, 이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니고서는 언제 이 집이 완성됐고 신부를 데려오라. 신부를 데려오라는 게 결국 뭡니까? 재림의 그날이에요. 재림의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언젠지 시기를 몰라서 나는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은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까지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결국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성령을 받고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뭡니까? 사건의 진상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소망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새롭고 산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목격한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증인의 삶을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종말이 언제 올 건지가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신랑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끝까지 견디는 자, 분명히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때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결국 우리가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버텨라! 뭐 이런 얘기기도 하지만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게 하면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화되도록 모진 곳을 둥글게 깎아나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넉넉한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우리가 바꾸도록 훈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에 미혹이 있고 뭐 성경 공부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난무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보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닮는 그 성품으로 훈련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